성경 39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참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목이 전대미문의 사건 이제 이렇게 제목을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너무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의 그 냉대 가운데 유숙할 곳을 찾지 못했었던 이 레위 사람 일행은 노인의 환대를 받고 이제 그 집에서 안전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밤에 불량배들이 와서 그 집을 에워쌉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량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남자와 성관계를 맺을 테니 그를 끌어내라 이렇게 노인에게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녀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당시에 어떤 타락한 문화에 이 노인도 깊숙이 동화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주인 노인의 말을 불량배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갱이가 벌어지니까 25절에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여기 이제 이 붙잡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강하게 꽉 잡아서 물리적인 힘으로 끌어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 나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레위 사람이 꽉 잡고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밖으로 끌어낸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으로 벌어진 여인은 밤새도록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이 시간의 흐름을 상세히 묘사하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는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틀 때에.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고통에 시달리던 이 여인은 이 노인의 집 주인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그리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고통 속에서도 집에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지만 들어갈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8절 이후에 보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자, 21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이 문을 열었는데 자기 첩, 어쨌든 뭐 첩이든 뭐든 자기 아내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는, 두 손은 문지방에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28절에 보면 그에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덤덤하게, 무슨 뭐 밤새 걱정했다는 이런 표현도 없고요. 또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왜 이렇게 누워 있는지 그런 상황을 살피거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아무 대답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마치 무슨 물건을 싣듯이, 짐짝을 싣듯이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시체라고 나왔지만 원어에 보면 시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의식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대답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죽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남편은 아직 죽지 않은 여인을 토막을 쳐서 살인을 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이니까 이 동물들 얼마나 이 칼을 댔겠습니까? 칼로 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잘라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각을 떴겠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그렇게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낸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이 사사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아주 끔찍하고 참혹한 그 비열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장과 21장에 보시면요, 개인의 원한,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개인의 원한과 보복을 위해서 무려 40만 명이나 모여서 이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레위 사람 한 가정에서 시작된 갈등과 사사로운 어떤 이런 사건이 승자 없는 모두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 그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 노릇하는, 각자 다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이런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말도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은 사회의 모든 불의와 인간의 죄와 욕망을 오롯이 자기 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그러니까 사사기 1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레위 사람의 첩으로 나온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세상의 불의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결국에 가장 큰 타격은 누가 받느냐? 그 시대의 약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오롯이 다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회는 결국에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억울한 자들의 이야기,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대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또한 정치인들과 또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또 교회의 우리 모든 목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모든 부모가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참된 목자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가 성탄의 계절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너무나도 이 참혹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 사사기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회가 하나님 없이 망가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희망의 좌표를 발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